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조설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 안에서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의 파면 선고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주문은 배달의 민족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헌법재판소에도 주문이 있더라고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동안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행히 재판관 전원 8대 0의 선고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탄핵 판결문이 참 잘 쓰여졌다고 여러 사람들의 호평이 많았는데요.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또 헌법에 위배된 조항들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아주 자세히 잘 언급해 준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대목은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 문장, 즉 국민들 덕분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정작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국민들의 몫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지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깨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라는 판결문. 즉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에 심각한 위배가 되었을 때는 파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에 심각한 위배가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도 결국 파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참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파면을 주문한 판사가 문형배라는 판사였습니다. 이 판결 후에 유튜브에 이분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쭉 이어졌는데요. 한마디로 판사로서 너무나 청렴결백한 분이셨습니다. 보통 판사들의 재산이 10억은 쉽게 웃돌고 20억 정도, 평균 20억 정도인데 반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밝힌 이 문형배 재판관의 재산은 불과 4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말하기를 판사가 재판을 하는 판사가 일반인들 평균 정도의 재산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이 4억 원마저도 그나마도 많다고 생각해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재판관에게 질의하는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도 오히려 죄송스럽다고 할 정도였고, 또 자신은 은퇴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노라고, 전관 예우를 누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잠시 본 후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중요한 또 판결을 또 정직하게 잘 할 수 있었는가? 어른 김장하 선생의 선악 영향력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탄핵을 판결하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의 두 사람 중에 정직한 일꾼, 참되고 바른 일꾼이 위법을 저지른 일꾼, 거짓된 일꾼을 나라의 법에 의해 파면시킨 것입니다. 서로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헌신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중에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특히 절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 우선순위, 헷갈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주를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를 따름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얻을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부자 청년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정도로 영생에 대해 갈급함이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아주 모범적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며 말씀하시기를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이 많은 고로,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다가 끝내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다음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 때때로 하찮은 어부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들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던 자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정까지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기를 바라지만 막상 주를 따르기 위해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축복이 우선이고 주님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주님보다 가정이 우선이고 주님보다 자녀가 우선이 되고 주님보다 재물이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다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 핑계댈 때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세상 일로 바쁘다고 늘 핑계대면서 주의 일에 한없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서 주님을 따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언제쯤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결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시고 다 버리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아재 개그 하나 드릴까요? 아재 개그.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 여러분 역시 젊으신가 봅니다. 아직 아재가 아니라서. 철든 사람입니다. 철든 사람. 제일 무거운 사람이 철든 사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금 철이 들었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철이 들었다면,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았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족한 줄 이제 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를 위해 얻을 것보다 주를 위해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여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저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29절에서 30절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진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릴 때 오히려 100배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 골몰하지 마시고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을 결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즐거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버리면 100배나 주시지만 내가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꼭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버리는 것은 축복을 거두기 위한 파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즐거이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물론 다 버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가 한 자리 끝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막상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자, 고난의 길을 걷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서워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곧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난이 닥치면 주를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생명의 주, 근원 되시는 예수를 알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했던 그러한 사사로움을 벗어나서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데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언젠가 여러분 CBS 보시죠. CBS
이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이 주영은 씨가 이제 MC가 돼가지고 이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주영은 씨가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회자들, 또 뭐 아프리카나 이름 모를 섬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겠다고 나가서 사역하는 많은 그 복음 사역자들이, 선교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난 주영은 씨가 무엇이 가장 궁금했냐면,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에서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얼마나 선교지가 부흥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아니라 주영은 씨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은 솔직히 당신들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컸냐, 어떻게 되었습니까가 가장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가 얼마나 부흥되는 것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2세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가장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중에 나왔던 그 아들, 딸들이 이제 어떻게 자랐는지 그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을 한 번도 대치동 학원을 보낸 적도 없고, 또 일타 강사에게 교육받은 적도 없고, 학원조차도 제대로 보낸 적이 없는데, 또 돈이 없어서 메이커 신발 하나, 옷 하나 그들에게 사준 적이 없는데,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들 목적지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아들이 지금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해서 어디 지금 무슨 회사 다니고 있다고, 또 딸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지금 어느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또 어디 기업 지금 사장이 되어서 기업을 잘 이끌고 가고 있다고, 또 어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디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그 자주 듣는 악동 뮤지션 있잖아요. 악동 뮤지션. 거기도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된 그리고 이 주영은 씨도 사실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데 늘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많았답니다. 자기들 어릴 때 아버지가 공부할 수 있는 책상 하나도 못 사주고, 좋은 옷이나 신발도 못 해주고, 그래서 늘 모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어릴 때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참 불평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이가 들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고. 주영은 자기 아들을 놓고 아무것도 못 사주고 못 해주지만 그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계속 늘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될 수 있었노라고. 어떤 부모가 과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고. 비록 자기는 못 해주지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항상 주와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헌신에 앞서, 헌신보다 먼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 주를 위한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경만 보시고 텔레비도 안 보시고 드라마도 안 보시고, 죄송합니다. 저 말씀만 봐야 되는데 저는 드라마도 보고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유 박보검 주연인데,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완전히 속았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폭삭 속았수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이제 인생 드라마라 할 정도로 이제 감동이 있는 드라마인데요. 1950년대 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가정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극중 이제 양관식이라고 아빠 양관식과 엄마 또 오해순, 이 양관식과 오해순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운다고 합니다. 울어. 심지어 외국인들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보고 막 펑펑 운답니다. 펑펑 울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된 이 눈물 포인트는 뭐냐? 바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빠 양관식, 이제 별명이 무쇠입니다. 무쇠. 쓰러질지 모르고 맨날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열심히 배 타고 고기 잡는, 지칠 줄 모르는 무쇠, 이 아빠 양관식, 또 엄마 오해순의 삶의 이 희생과 헌신된 모습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이제 세 자녀를 두었는데 딸 금명이와 아들 은명이 동명입니다.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배 이름도, 자기가 이렇게 있는 배 이름도 금은동호로 지었습니다. 금명, 은명, 동명에서 금은동호. 이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나게 희생하는지 보고 있노라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어느 태풍 부는 날에 딸 금명이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났다고 해서 그 딸을 찾으러 간 사이에 막내 동명이가 엄마를 찾아 헤매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양관식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삶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성실하게 배를 타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딸 금명이가 이제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갈 이제 등록금도 되고 뭐 하숙비도 되고 하는데 또 유학도 가게 된 거예요. 유학. 그런데 뭐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유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딸을 유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오래 살아왔던 그 집마저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로 그냥 이사해서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은 은명이, 그 아들 은명이가 친구하고 뭐 사업한다고 하다가 전당포 이런 거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를 본 이 부모,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이 배, 쭉 그동안 먹고 살아온 그 배를 팝니다. 팔아. 그리고 자녀를 감옥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의 삶이 보는 내내 눈물샘을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부모가 무슨 죄라고, 부모가 된 이후로는 자기 삶은 없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붓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철들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늘 불평만 하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금명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고작 딸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불과 18 어린 나이에 자기를 낳고 키워야 했던 그 엄마 애순이 그 젊은 엄마를 떠올리면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기보다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빠 양관식이 불행하게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먼저 죽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하필 불행하게 혈액암에 걸려서 불쌍하게 아내와 자식들 키우다 고생만 하다 간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양관식 아빠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양관식은 그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었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저절로 헌신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사랑 없는 헌신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사랑 없는 율법적 행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가식이요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묻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 자기 자신만은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섬기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랑이 시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헌신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있다고 여러분 결코 자만하지 마시고, 먼저 된 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루었노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한때 그때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버리시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폭삭 속았수다. 네, 우리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자꾸만 얻으려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는 나의 생명까지로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처럼 죄인 중에 괴수를 아버지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치신 주님의 사랑을 주여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결코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나 또한 주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주를 위해서 다 내려올 수 있는 마음으로 와주시옵소서. 다 버릴 수 있는 마음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들은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들을 주여 과감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복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를 때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 내려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삶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100배나 먹을 수 있도록 믿습니다. 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포기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속에 아버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더 중요한 아버지 재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다 아버지 하나님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즐거이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에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차원하는 우리 모두를 쓰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동안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헌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신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없이 헌신하는 가식이나 위선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버지는 즐거이 감당하며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나와 같은 죄인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헌신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헌신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버지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들을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생이라도 어떠한 헌신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즐거이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첫사랑이 식어져서 눈 가운데 손들을 있으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며 더 뜨거워지며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아버지 우리의 세월이 오를수록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해 주옵시고, 변절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 어떠한 헌신이라도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내하며 즐거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모여 성도들을 예화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아버지 일평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며 희생하며 즐거이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주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 주께 받은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아버지 주를 따르기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힘들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순전 동부교회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